9명이 나와서 모두들 애기 엄마들이고 정말 이 시간에 나오기 쉽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구 여선교회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다른 여선교회도 아마 분발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특별히 선물을 주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좀 잘못 생각해서 내 삶 속에서 내게 어떤 것을 손에 꽉 쥐어줄 때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라. 나는 예수님 그 허리에 창자국 나는 거기 손을 찔러보고 예수님 못 박힌 그 손에 내가 손을 직접 만져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다. 나는 너희들 말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봐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줘야만 믿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 주면 믿겠습니다. 건강 주면 믿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생각이냐면 도마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손에 쥐어져야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건강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믿음 없는 도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냐면 해결돼야만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풀어져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시험될 때.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셔서 얼마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셔요. 등록했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셔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저를 보더니 주일날 딱 한 번 나오신 분이에요. 저를 보더니요, 남자분이 철철 우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야,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목사님 오기를 너무나 사모해서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폭풍소처럼 막 떨어뜨리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해줬어요.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여전사님이 서집사님 오시면 더 많이 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머리를 잡았어요. 저분은 누가 와도 웁니다. 나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이 너무 사모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운다고. 조금 실망했어요. 우리 전사님보고 앞으로는 말을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지금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위태로워요. 그런데 교회 한 번 나왔는데 믿음이 있어요. 세례받고 싶어요.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 답답하고 캄캄하죠. 그분 생각할 때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요? 치료되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가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여러분, 중국 고사에 관포지교라고 있어요.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 두 사람의 앞머리를 따서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제목이에요. 관포지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관중과 포수가가 젊은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어요. 관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삶이. 그래서 둘이, 포수가는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둘이 장사해서 이익이 남으면 꼭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돈은 누가 됐냐면 포수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남으면 누가 더 많이 가져냐면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단 한 번도 포수가는 저놈 욕심 많은 놈 하고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돼, 이해를 해준 거예요. 관중이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가 돈을 내줬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3번 다 쫄라당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수가한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포수가는 관중을 이해해줬어요. 믿어준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고, 사업소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관중이 벼슬길에 3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 왕을 섬기다가 중간에 그만 임금에게 쫓겨났어요. 그래도 포수가는 절대로 그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잘못 만났다, 그렇게 이해해줬어요. 관중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3번 다 도망쳤어요.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게 끝까지 싸워서 생명 바쳐 싸워야 되는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수가는 그 관중을 이해해줬어요. 홀어머니 한 분 계신데 자기 생명 죽으면 그 어머니 누가 모셔? 그러니 그래도 돼, 이해해줬어요. 이렇게 포수가는 끝까지 관중을 믿어주었어요. 나중에 관중이 정말 제환공 밑에서 대재상이 됩니다. 최고의 재상이 됩니다. 그때 관중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나의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내 친구 포수가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끝까지 나를 믿어준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난 걔를 믿어. 그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막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때때로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막 욱하는 성격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때 빛을 발하냐?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막힌 문을 여시고 연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험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일입니까? 죽을 위기가 닥쳐옵니까? 주님이 내 옆에서 나 몰라라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평안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전부 다 어떤 가운데서 믿었냐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믿었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 믿었고,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인간이니까 근심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점검하려고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1 더하기 1, 2 배웠으면 선생님이 꼭 뭐를 해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잘 알고 있나? 잘 배우고 있나? 그걸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잘 활용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을 잘 활용해야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주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활용하는지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시험을 주시고, 풍랑이라는 시험을 주시고, 곤고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요.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다 아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냐? 그거 꺼내 써봐라. 그거 활용해봐라. 지금이 바로 그 믿음을 활용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다. 욥이 큰 시험을 만났어요.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막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 부인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보고 뭐라 하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생명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땅히 일반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믿음을 꺼냅니다. 믿음을 씁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꺼내야 합니다. 내가 꺼내서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 말이 뭐예요? 너희 믿음 왜 안 쓰냐? 그런 말이에요. 왜 안 꺼내니?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꺼내서 쓴다는 게 뭐냐? 믿음을 꺼낼 때 그건 뭐냐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되새기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뭐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잔잔해지더라.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믿음을 가지면서 그 앞에 이제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꺼낼 때 뭘 꺼내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걸 다 꺼내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내 안에서 믿음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죽여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믿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꺼내 쓴다는 건 뭐냐? 스스로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꺼내세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하게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있느냐?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죠. 있기는, 도마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 보고는 믿음이 어디 처박혀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때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요,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눈꽃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깨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보잘것없는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믿음. 너 10년 믿었잖냐? 너 직분 있잖냐? 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너 그렇게 나서지 않았느냐? 너 예배 많이 드렸잖느냐? 예수님이 그런데 네 믿음 어디 갔니? 우리는 정말 책망받을 만한 조그만 믿음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말할 거예요. 어려워? 살기 힘들어? 답답해? 그런데 너희 믿음 어디 있니? 하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 줬는데, 이따만한 믿음 줬는데 다 깎아먹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조금만한 믿음만 남았어요. 그 믿음 어디 있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꺼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당장이라도 달려갈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 꺼내기를 소망합니다.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꺼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라도 좋아요. 믿음으로 꺼내서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고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꺼내면 삽니다. 꺼내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꺼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칼을 주셨어요.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바로왕이 아무리 악랄해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저녁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셔요. 결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